아멘. 귀한 찬양 들려주신 예루살렘 찬양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9월 29일 사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신선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있으시군요. 그러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뭐 뒤통수뿐만 아니라 옆통수, 앞통수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있으시군요. 그런 분들 잘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쫓겨가면서 지은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다고요? 아들, 마이 son에게 배신당해서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 다윗의 심정, 속이 아마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다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노래하는 1절이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도 흔들리는 위기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설교는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1절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볼펜이 있으신 분은 만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많이 칠수록 10,000원짜리가 많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나의 영혼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아흐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오직 주님만 이런 뜻이거든요. 아흐 엘 엘로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영혼, 구원. 이 아흐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보통 2번 이상 반복되면 아주 강조하는 것인데 6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그리고 이 1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아주 간절한 강청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창시절 학교 마치고 더운 여름날 가방을 메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지금 학교를 다녀왔는데 소자 목이 너무 마려우니 물 한 잔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녀가 혹시 계시다면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을 콱 열고 엄마 물 줘. 동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배신당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 아주 강한 강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 왜 하나님만 바랍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구원이라는 말도 단지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적에게서 승리하고 다시금 풍요로운 번성, 이렇게까지 주님이 인도하신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만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도 오직 그만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나오는데 여러분, 반석은 암벽을 의미합니다. 암벽은 아무나 못 알아요. 거기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암벽 위에 둔다면 적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그리고 구원은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요새가 나옵니다. 요새는 낭떠러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그곳에 접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원수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과 요새 사이에 구원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를 가장 이 적들로부터 지키시고 구원, 승리, 번영,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이 정도로 놀랍다라는 거거든요. 놀랍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의 구원과 요새시라고 하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해도 크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십시오. 왜 동그라미 치느냐?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1, 2절 정리하면 나를 낭떠러지 같은 암벽 아니면 요새지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 나를 안전하게 두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있을 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는 3절부터 있습니다.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뭔가 1, 2절에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좋은 분위기가 3절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마치 자기 안에 있는 울분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친한 집사님이 디스크 수술을 했대요.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친한 나머지 병문안을 갔대요. 병문안을 가서 내가 너 보니까 진작에 예배 드릴 때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터질 줄 알았다. 성경을 볼 때도 목을 이래 수그리고 짝다리 짚고 있고, 너 나으면 예배 때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그 집사님께서 디스크 시술을 했답니다. 병원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 하면, 좋은 말, 좋은 이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겪으면 그 말한 대로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너무 아픈 나머지. 다윗도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누가 너를 해코지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자하심으로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데, 믿었던 아들이 배신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산산이 조각 내려는 의도로 너희가 일제히,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윗도 비록 왕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서 이름도 잘못 지었어요. 압살롬이 아닙니다. 압주길롬입니다. 압주길롬. 살롬이 아니에요. 압주길롬. 그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하니까 주변의 신하들도, 어제까지 다윗 왕이 시하던 사람이 이제 다윗 끝났네, 이쪽으로 갈아타야겠다. 에이 다윗, 너라 끝났다.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 속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 겉으로는 아닌 척, 점잖은 척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라고 4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은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겉으로는 아우 집사님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뒤돌아서 아유 못생겼네. 아우 집사님 기도할게요. 뒤로 돌아서는 너나 기도해라. 속에 마치 능구렁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다고요. 루머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말을 내고 도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 힘들 때는 주님 만나야지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이 3, 4절에 이 울분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5절에 또 나아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기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은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과 신앙이 지금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다윗 왕도 공격당하니 흔들릴 수 있다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다윗을 거기에 주저앉히시지 않고 그런 인간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나님께 달려오도록,
하나님께 도망오도록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막이 나올 때까지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이 당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나요?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게 1절, 2절하고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1, 2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일반적인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3, 4절에 내가 겪고 난 다음에 5절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흔들리지라도 나의 영혼아 아흐 너는 잠잠히 세상의 소리들 심지어 나 자신의 연약함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만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가 혼자 앉아있을 때 스스로에게 외치는 게 스포트라이트 받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힘들고 흔들리는 상황에 나의 영혼아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의 어원이 밧줄로 꽁꽁 묶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소망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떤 뜻이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힘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일 30일까지 이 월세 또 한 몇백만 원 내야 되는데 이번 달 매출은 아유 같이 오고 싶었는데 또 오다가 우리 남편 아내 자녀가 또 딴 데로 샜어요. 수유역 어디 가서 식당 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소망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꽁꽁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팽팽하게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 어떤 나의 환경으로 나의 통장 예산이나 아니면 나의 집안 평수나 자동차 대수나 이런 데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연약한 우리를 꽁꽁 묶고 끌어당기시는 소망으로 끌어당기시는 지금도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한 번은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큰 재래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5살인가 7살 때 갔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간음이 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장 어귀문에서 앞에서 어머니가 저를 세워놓고 동현아 혹시 가다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 치맛자락 꼭 잡고 와라. 꼭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꼭 잡거래. 혹시나 부딪혀서 놓치거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시 가던 길 거꾸로 오면 되니까 널 찾으러 올 테니까. 그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유 내가 이거 정도는 엄마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어머님의 치맛자락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 그 옛날 재래시장 장날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막 따라가니까 신기한 겁니다.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그러다가 순간 사람들에게 좀 부딪혔어요. 그래서 잠깐 놓쳤다가 다시금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가는 거. 역시 나는 어머니를 잘 따라간다. 그러다가 맛있는 코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어머니를 살짝 보면서 저거 먹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아주머니 치맛자락이더라. 뭔가 사람 부딪혔을 때 그 옷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아주머니가 누구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린 저는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 시장바닥에 나는 버려지는구나. 난 이제 시장바닥 어디서 앵벌이하며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막 눈물 나려고 하는데 엄마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놓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1시간을 뛰어다닌 것 같아요. 결국에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데 주변에 아저씨 아줌마들은 얘야 무슨 일이니 하는데 그분들이 마치 나를 잡아서 막 팔아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막 인파 밀려오는데 그 인파 속에서 손 하나가 쑥 들어와서 저를 확 잡아 끌어당기는 겁니다.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멸치잡이 선장님? 어머님의 손이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님이 땀이 범벅, 비닐장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들고 쫓아다닌 겁니다. 아들내미 어디 갔는지. 그러면서 땀이 범벅이면서도 화는 막 이렇게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가 널 찾았어. 엄마가 이제 찾았어. 괜찮아. 집에 가서 맞자.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시장어기 같은 인생에서 헤매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혼자 있은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쑥 손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으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내가 이거 줄 놓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힘대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산악구조대들은 팀을 이뤄서 산을 탑니다. 그런데 서로의 몸에 밧줄을 묶고 이 한 줄로 서로 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다가 한 명이 미끄러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몸이 확 딸려가요. 그러면 산악구조대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버텨! 당겨! 같이 살아야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건진받은 구조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확 달려갈 때 똑같이 버티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바람, 여러분들 낭떠러지 같은 인생에 떨어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끌어당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로? 소망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낭떠러지 절벽에 간당간당 위태롭게 매달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앞에 잠잠히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세상에 복잡한 거 나도 다 내려놓고 비 올 때는 처마 밑으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피하니까 6절 하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눈치 있는 분은 알겠지만 2절과의 차이가 뭡니까? 아까 동그라미 쳤던 크게가 없는 겁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조금은 흔들린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육체 질병 때문에, 또 가족관계, 알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사람 많은 친구들이 내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힘이 됩니까? 성실 교인들은 힘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소망으로 팽팽하게 끌어당기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
오늘 나오셨으니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산성과 요새 그 확실한 구원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여 승리하며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읍시다. 네, 설교를 아직 더 남았기 때문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은 좀 갔지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히 피하면 산다고 했는데,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피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나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8절 이하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앞선 7절에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내가 아니라 8절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백성들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나십시오. 어떻게? 8절에는 주님께 피해서 뭐 하느냐? 첫 번째는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할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화나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막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 언제든지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여러분 물 쏟아본 적 있죠?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나 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쏟아부라는 겁니다. 쏟아내야 우리가 삽니다.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요. 우울증 걸리고 속상하고 몸이 아플지도 몰라요. 저는 교회는 쓰레기통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듣고 나가시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요.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쓰레기들, 상처로 오염된 쓰레기들 와서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분리수거는 안 해요. 돈도 안 받을게요. 그냥 와서 내려가면 주님이 그거 다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 둘씩 꺼내놓다 보면 내가 힘들었던 거,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설하는 거. 다윗도 시편 109편에 보면 어떻게 토설하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 사람의 연수를 짧게 해주세요. 죽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직분도 빼앗기게 해주세요. 10월 6일에 선거하는데 그 직분을 빼앗는데요. 그리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해주세요. 너무 나쁜 기도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라고요. 마음을 토하라라고 했잖아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 옆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연자맷돌 매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니.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기도 일기.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 둘씩 꺼내보면 어느 순간 평안의 힘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토한 다음에는 나를 흔드는 원인들을 진리로 조망해야 됩니다. 나를 흔드는 원인들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영원하지 않아. 입김,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저울에 달아보니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은 연약한 존재구나. 가까이 보면 안 보이지만 한 발짝 떨어져 보면 보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중세 수도사들이 강조했던 말 중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실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신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도 배신합니다. 믿었던 은행도 파산해요. 믿었던 주가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 흔드는 원인들을 진리로 조망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겸손할 거야. 내가 조금 더 말이 심했구나.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훨씬 지혜로웠을 텐데. 진리로 조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인 원칙을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이 상황에서 적용하느냐. 포악을 의지하지 말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당한 권위를 행사하지 말래요. 또 탈취한 것이나 재물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요.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배웠던 교훈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교회학교 위원회 분들이 모여서 이 한 해의 사역들 내년에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귀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성실의 미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말씀과 진리를 심어주려고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미래를 짓는 현재적인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너무 수고 많아요 하고 하면서 3,000원짜리 커피라도 하나 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배운 성경의 교훈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배운 이 진리를 나 자신에게 재물 포악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토설하고 조망하고 다짐한 다음에 나의 모든 권능, 이 세상의 모든 권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흔들게 하는 그 원인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내 마음은 토하고 진리로 조망하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신앙의 높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높은 차원의 설교를 한 분도 주무시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준비했어요. 어제 교육위원회도 좀 늦게 마쳤지만 준비하다가 시계 보니까 3시가 넘었더라고요. 새벽이었어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도 지금 잠겨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분도 안 주무시니 의리는 있으시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산성으로, 요새로, 구원으로 지키십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복잡한 마음들을 다 토해내세요. 오늘 이곳까지 왔으니 다 쏟아내고 가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금 진리로 바라보시고 배운 성경적인 교훈들을 다짐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왕 시간이 갔으니 하나 더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끌어당기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 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피난처. 백성들아 우리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에도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한 번은 중학생들 집회를 섬기러 갔습니다. 한 중학생들만 한 600-700명 앉아 있었어요. 도떼기 시장입니다. 완전히 얘들아 말씀 좀 들어줄래? 왕왕왕왕왕왕 마치고 뭐 먹으러 갈래? 오늘 뭐 스타크래프트 하러 갈래? 뭐 이런 얘기. 얘들아 설교 좀 들어줄래? 제가 원고를 탁 덮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너희들은 어디 있을래?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생각하는 질문을 잘 던지죠. 그때도 여러분들처럼 핸드폰 하다 멈추고 다 조용히 쳐다봤어요. 이때다 싶어서 한 번 더 질문할게. 만약에 이 강대상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너는 어디에 있을래?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아이가 그럼 예수님한테 가야죠. 제가 그 아이에게 달려와. 거기 있지 말고 달려와.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진지하게 진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달려와.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쭈뼛쭈뼛 일어나니 아이들이 막 박수쳐 우 하면서 오는데 웃으면서 걸어오다가 여기 앞에 와서 우는 겁니다. 또 질문했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너는 어디 있을래? 점점 분위기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못 가겠어요. 왜? 죄 지은 게 많아서요. 면목이 없습니다. 어떤 죄 지었는데? 중학생인데 담배도 피고요. 그래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래도 달려와. 괜찮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몇백 명 되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울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애들 친구들이 가서 야 너도 가자 하면서 어떤 애들은 가야 오늘 말씀이 끝나 하면서 제가 그런 데 가면 갈 때까지 설교하거든요. 새벽 1-2시까지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와서는 다 기도하는 거죠. 그 북한군도 중학생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다 와서 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일어나서 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가니? 저는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면목이 없대요. 그때 그 아이들 중에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헤어지고 또 본인도 어려운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너 거기 있을 거야? 전 못 가겠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 아이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서 그 아이 앞에 딱 안고 만약에 예수님도 너가 거기 있다면 여기 찾아오셨을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독으면 너도 가자. 앞으로 가자. 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들 놀랍지 않아요? 기적입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저기 잠자기 좋은 저 끝에? 지금 여러분들이 잠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못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뭡니까? 피난처잖아요. 오셔도 돼요. 잘나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 죄의 자리, 상처의 자리, 흔들리는 자리에 이제 그만 좀 있고 오시라고요. 예수님께 좀 오세요. 혼자 오지 말고 데려오세요. 담배 피는 남편도 괜찮아요. 같이 펴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오셔서 한 주간 삶의 힘든 것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 괴로운 마음이 해결이 됩니까?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고 울기라도 하자고요. 그렇게 마음을 꺼내보다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저기 중충의 분들 다 끌어다실 거예요. 이 영상 보고 있는 그 현장, 손가락에 죄송합니다.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도 끌어당기실 거예요. 화면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세요. 피난처 되신 예수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떼묻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예수께로 피난 오는 곳.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 주님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소망으로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또 다음 주에도 또 피난 오세요. 그리고 마음을 회복하고 또 한 주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끌어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실의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